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1절 구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31절에서 46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은 위임식 순양이라고 하였는데요. 제사장을 세우면서 그 제사장의 임명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7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모든 위임식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를 잘 소개하는데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위임식 때 드려진 순양은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삶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회막문 입구에서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따로 오늘 지정하여 주시는데 33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제사장만 먹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위임식 절차 중에 있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면서 특별하게 위임식 순양에 대한 위임식 때 바쳐진 순양을 어떻게 먹는지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한 모든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지금 세울 때 이래 동안 7일 동안의 위임식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임식의 기간이 지금 특정되어 있는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이나 좀 더 길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위임식을 할 때 7일 동안이나 하면서 그 7일 내내 하나님께 엎드려서 매일 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하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금 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 36절에 보니까 그 7일의 과정 중에서는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사실은 수송아지라는 것은 매우 큰 재산인데 이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제사장 세우는 절차가 참 중요했다. 매일매일 드리는데 특별히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제단을 위하여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바깥에 성막 뜰에 있는 것인데 여기서 앞으로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그 피를 흘리고 불태우는 이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속죄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모든 제사를 바치게 될 이 장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을 특별히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리는 제단 자체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물도 거룩하게 구별하지만 제단도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제사장을 세울 때의 위임식 절차 중에 제단도 다시 한번 속죄하여 깨끗하게 한다. 37절에 보니까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일주일 내내 이 제단을 늘 돌아보는 것인데요. 앞으로 바쳐질 모든 제사를 위하여 제단을 속죄하는 과정들이 일주일 동안 반복되는데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다. 그냥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작품처럼 예술품처럼 그러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다.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앞으로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샘플로 38절에 보니까 제단 위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39절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에 한 마리씩 바치라고 합니다.
지금 성막들에 있는 제단에서 매일매일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반복적인 것입니다. 이거 제사장이 집례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제단, 지금까지 일주일을 속죄하며 깨끗하게 했던 그 제단을 지금 드디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단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이거는 2.2리터 정도 되는 것이고요. 찌은 기름 4분의 1 흰, 이것은 한 0.9리터가 되는 것인데요.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는 것인데 여기에도 0.9리터 정도 하나님이 지금 다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을 잡아서 드릴 때에 밀가루와 그 다음에 오늘 또 이렇게 기름 같은 거, 포도주 같은 거로 같이 바쳐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에 똑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의미가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늘 드리는 번제, 이걸 상번제라고도 하는데요.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자리는 하나님과 만난다. 근데 이것을 아침과 저녁마다 한다면 하나님을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것이죠. 특별히 안식일도 있고 여러 가지 유월절 절기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러한 특별한 큰 절기가 아니라 이렇게 일정하게 매일 하나님 만나는 절차도 절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교회로 말하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는데요.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년 안에 특별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나가는 절기들이 있고 특별한 기도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아침에도 하나님 만나고 저녁에도 하나님 만나고,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큰 절기 때만 만나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면 매일매일 드릴 말씀이 얼마나 많고 매일매일 우리의 소원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늘 만나서 말씀도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43절 이하를 볼 때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회막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44절 이하를 보면은 이 회막과 제단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제사장들이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여서 잘 감당할 것이다. 그러면 45절과 46절이 더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낼 때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매일매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번제이고,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제단이라. 그래서 제단을 위임식 때마다 거룩하게 일주일 동안 구별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며칠 동안 진행하라고 하십니까? 35절에 보면은 1회 동안, 7일 동안 이것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1회 동안 거룩한 제단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37절에 보니까 이것을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제단이 거룩하게 되고 이 제단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이다. 이 제단을 위하여 1회 동안 속죄하는 그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서 속죄제가 매 7일 동안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36절과 37절에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1회 동안 위임식을 진행하고 속죄제를 드려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십니까? 오늘 위임식의 날짜가 7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긴 시간을 통해서 제사장을 구별되게 세우는 것도 있지만, 이 제단을 이참에 이 기회에 이런 자리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제를 지금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 제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러면 당장 38절에 보니까 매일 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린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 밖에 모든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 자체를 잘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이 제단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게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여기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여기서 오늘 42절의 말씀처럼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제단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만 성막들에 나와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짐승을 바치지만 짐승을 바치면 사실은 나를 바치는 것이죠. 범죄한 내가 와서 짐승을 잡아 바친다고 할 때 오늘 내가 바쳐줘야 되는데 지금 짐승을 바치는 것이라면 이 제단은 나의 삶을 바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기다리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제단을 향해서 꼭 일주일 동안이나 속죄제를 드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의식을 갖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의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일정한 제단이 참 중요합니다. 일정한 제단.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좀 이걸 비유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회 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회개하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은밀하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다면 이 제단을 잘 관리해야 되지요. 우리 일상생활이 바쁘지만 오늘도 나의 제단이 되는 나의 기도 시간, 나의 말씀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들이 너무도 귀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은 큰 일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도 제단을 잘 관리하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제단 같은 신앙의 기본적인 시간표, 나의 장치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아무리 결심해도 일정한 시간을 주님께 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참 허약해집니다. 목회자도 일정한 이런 경건의 시간만 좀 약해지면 목회자도 하루아침에 많이 영적으로 좀 타락하거나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의 제단이 안정적으로 있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비공식적인 골방의 기도나 집에서의 기도나 직장에서의 기도나 어떤 새벽 기도회 같은 자리나 모든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맞춰졌지만 나만의 제단이 있는가를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일정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나의 제단이 있는가? 오늘 나의 개인적인 시간 참 중요합니다. 38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특별한 자리가 계기가 되지만 결국 신앙은 일상성이 중요한 것이죠. 매일매일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했다고 6개월치 기도 다 한 것이 아니고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회복했다면 일상의 기도회가 참 중요합니다. 특세 말고 일상의 기도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다짐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제단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제단을 중심으로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42절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제단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이 자리, 이 제단 앞의 자리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와 늘 같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마치 이 자리에만 계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의 믿음의 제단, 엎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일상에 궁금한 것, 힘들고 어려운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답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제단이 참 중요하다. 이 제단을 위해서 늘 잘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 시간이 절대로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유사한 말씀인데요. 나의 제단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 나의 제단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질 때에 엘리야가 그 전에 한 일이 있죠. 그건 뭐냐면 제단을 정비했다 그랬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 시대 나라는 국가적으로 번영했지만 엘리야 시대 아합 시대에 제단이 무너진 때가 있었다면 이 제단은 매일매일 돌아봐야 합니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제단을 오늘도 잘 복구할 수 있도록 엘리야 시대와 같이 나의 제단을 수축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기억해야 하죠.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한 능력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적 습관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아침과 저녁에 나의 제단을 언제 드나들 것인지, 언제 제단에서 하나님 만날 것인지를 한번 좀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 한쪽에다가 나는 어느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가를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제단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걸 적어보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 나의 제단을 수축하고 나의 제단을 매일 돌아보고 나의 제단에서 오늘도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시고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상의 기도회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제단을 잘 관리하고 제단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위임식 때마다 제단을 돌보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제단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대각성 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제단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제단이 얼마나 튼튼한지 혹시 엘리야 아합 시대처럼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일상의 매일매일 경건의 생활에 힘쓰게 하셔서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매일 골방에서 기도하고 매일 말씀 붙잡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고 거칠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상처받을 일이 많은 이 무서운 세상에서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매일매일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무장을 하여서 튼튼하게 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은혜를 많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뜨겁게 기도하였는데 이제 그 은혜로 일상의 경건과 일상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대각성 전도 집회에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각성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기도합니다. 우리 김혜웅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 오늘도 하나님 병상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도 또 한 주간의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1년 동안 달려오면서 많이 수고하고 많이 고생했는데 11월과 12월에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연말과 연초를 잘 감당하는 가운데 날마다 믿음이 충천하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배 기도 제목, 오늘은 교회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